오늘은 첫날 첫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영신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미 인사를 나누셨지만 그러나 우리 한 번 더 인사함으로써 예배의 문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샘 터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좀 인사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3주 전쯤에 말이죠, 이제 천안에서 이제 학교 강의를 마친 이후에 좀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월요일이었고 아직 부산에 내려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저녁에 이제 천안에서 천안에 다른 지역이 볼 일이 있어 좀 넘어가는 중에 여러분,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요, 제 앞에 차가 그 옆에서 4차로에서 넘어오는 차와 함께 제가 바로 보는 앞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이제 그땐 좀 몸이 고단하고 피곤한 중이었기 때문에 몸을 기지개를 쫙 펴면서 좀 쉬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선가 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무 큰 소리로 들렸어요. 그리고 봤더니 바로 제 앞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고를 보는데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 한 차가 그 옆에 있는 운전석 아니죠, 이 조수석 옆쪽을 탕 박아버리는데 여러분, 차가 반파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크게 사고가 났던지 저도 그렇게 크게 사고가 난 것을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고요, 그곳에 있는 운전자를 이게 끌어내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했지만 문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문을 열려 해도 문이 열리지 않고 그곳에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쓰러져 있는 모습은 보이는데 어떻게 이분이 다시 일어나게 될지 여러분, 참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상황 앞에 섰었죠. 바로 저의 앞에서요. 여러분, 잠이 확 깨는 겁니다. 고단했던 제 몸이 이제는 운전을 그만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불안감이 제 안에 찾아오는 겁니다. 운전을 지금까지 참 오랜 시간 해왔습니다만 그렇게 큰 사고를 보고 나니까 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지금의 제 자신이 좀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119가 왔고요,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여 있는 중에 문을 따고 사람을 내렸는데 그 사람의 모습에 여러분, 피가 철철 흘러 넘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끔찍한 사고 현장이었습니다. 누가 과연 이것을 기대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누구도요 사고가 나기를 기대하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다치거나 내가 아프거나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단 한 번도 원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올 한 해를 2022년도를 한번 돌이켜 보시죠. 생각보다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안 좋았던 일들이 한 번씩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병들기도 했었습니다. 아프기도 했었고 지금도 저는 장기침이 계속 있는데 여러분, 이걸 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고단히 노력하고 있겠습니까? 매일마다 따뜻한 차를 마시고요, 이 설교 때마다 기침이 나오려면 참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기침은 계속 나와요. 제가 저를 지키고 싶은데 이 기침 하나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많은 공간이 이 사고의 현장이고 우리가 우리를 지키지 못할 그러한 여건 앞에 세워진 바 되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데 말이죠. 그 누구도 우리 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단 한 사람도 바라지 않는데 늘상 찾아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여러분, 이 127편 1절이 뭡니까? 한 사람이 열심히 뭔가 세우고 있는데 자기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벽돌을 열심히 올려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답니다. 내가 열심히 세우고 있지만 세워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뒤에 또 이야기를 보시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는다면 지키고 있는 그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파수꾼은 깨어 있습니다. 나는 지키고 싶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깨어 있음조차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 하루 종일 고단한 일들을 함을 이야기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작해요. 늦게까지 일을 해서 이제 늦게 잠자리에 들어요. 그리고 나서 수고의 떡을 먹는답니다. 열심히 고생하는 수고의 떡을 매일 먹고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 또한 헛되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 번역에 대한 오해입니다. 번역이 이 부분이 있어서 좀 이해하기 힘들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잘 시간에도 지켜주시리로다.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잠을 자는 중에도 지켜주시리로다. 여러분, 그럼 이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를 아무리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는 상황, 내가 나의 이 건강함을 지키고 나의 삶을 지키고 나의 시간을 지키려 해도 지켜지지 못하는 지금의 시대,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약 너를 사랑한다면 나는 너를 잠자는 중에도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게 될 때 나는 너를 반드시 잠자는 중에도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을요, 아이를 놓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 아빠는 좀 열애인데 엄마들은 그렇더군요. 아이가 자고 있는데도 수시로 나서 그를 쳐다봐요. 저희 딸아이가요, 열심히 자고 있는데 저는 아무 감각 없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그 아이를 딱 보면서 토했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보여요. 아니야, 잘못 본 거예요. 어디 토했어요? 보세요, 가까이 가서. 여러분, 제가 가까이 갔거든요. 아무리 쳐다봐도 아무 때도 토한 데가 없어요. 깨끗한데? 아이는 잘 자고 있는데 엄마의 눈에는 보여요. 그걸 보더라고요. 그리고 촉촉히 만져보더니, 야, 여기만 토한 게 아니라 여기도 토했구나, 저기도 토했구나. 그리고 이불을 쫙 걷어냈는데 그제서야 제 눈에 보입니다. 아, 진짜 토했네. 자는 중에도 아이한테 온갖 신경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아이는 잠을 자고 있는 중인데도 이 아이를 사랑하다 보니까 이 엄마의 눈에는 그 모든 것들이, 현장들이 보이는 겁니다. 자는 모습이 어디가 불편해 보이진 않는가. 이렇게 자면 이 아이는 이게 불편한 것일 텐데, 여러분, 엄마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면 나는 너희를 자는 중에도 지켜줄 거야. 너희가 너희를 지키려고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나는 반드시 너희를 자는 중에도 지켜줄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 열심히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뭐를 내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있더군요. 자녀는 부모로부터 사랑받게 되어져 있어요. 자녀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 자녀가 못났든 잘났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밥을 잘 먹든 안 먹든 연약하든 건강하든 어찌 되었건 이 자가 나의 자녀라면 마땅히 부모로부터 사랑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답만 하면 돼요. 이 설교가 진행되어져 가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딱 한 가지 질문에만 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도 약속하셔요. 나의 자녀된 자를 내가 자는 중에도 지키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교통사고의 그 현장에요, 조수석이 크게 다친 바 되었습니다만 다행히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곡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수석에 타고 있는 이가 이제 내려진 바 되었고 119에 실려갈 때, 여러분, 운전석에서 내리는 누군가가 우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남편일까 누구일까? 저는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만 그는 크게 울었습니다. 자신의 몸도 상해 있는데 그럼에도 크게 울어요. 자신도 지금 그 충격 때문에 자신의 몸을 보살피기도 힘들 텐데 울어요. 여러분, 그 눈물 앞에 다 같이 울었습니다. 사람들 모두 방을 동동 꾸리고 어떤 아주머니들은 울고 계시고, 아니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의 길을 우리의 뜻대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모두 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여러분 모두가 다 공감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상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뭐냐면,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적으로는 기댈 사람이 없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밖에 이제는 안 남게 되어집니다. 누구에게 기대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사라져 간다는 것인데, 이제 내가 더 이상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 간다는 것인데, 나의 힘듦과 아픔과 고민의 이 많은 것들을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이제 우리는 하늘을 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젠 정말 하나님밖에 안 남았구나. 이젠 정말 나의 아버지밖에 안 남았구나. 아버지, 자녀의 삶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보존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겠어요? 난 너 모른다? 아니죠. 내가 너를 안아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부터 자녀가 가장 크게 보살핌을 받을 때, 부모로부터 자녀가 가장 큰 지킴을 받을 때가 언제인지를 제가 살펴봤더니, 부모가 자녀를 안아줄 때입니다. 부모는요, 가장 위급한 순간에 자녀를 끌어안습니다. 부모는 지금 이때는 내가 자녀를 지켜야겠다 생각이 되면 자녀를 끌어안고 그를 보호합니다. 나와 같이 보호하겠다는 결심이에요. 여러분, 안아줌의 의미는요, 내가 안아내겠다는 것은 지금 내가 나를 보호하듯 너가 나의 몸에 딱 붙어서 나처럼 내가 너를 보호해주마, 내가 나를 보호하듯 너를 보호해주마,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두컴컴한 밤길에 아이가 무서워합니다. 걔가 저기서 막 열심히 지어요. 그때 우리가 자녀를 끌어안는 이유는,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나를 지키듯 걱정하지 마, 너는 내 몸의 일부가 되었으니 나는 반드시 너를 지킬 거야. 그 약속 아닌가요? 그럼 그 자녀는 부모에게 끌어안긴 바 되었을 때 왜 안식을 누립니까? 부모의 심장을 느껴가면서, 부모의 이 가슴 떨리는 마음들을 느껴가면서, 꽉 안아주는 팔을 느껴가면서 나와 부모가 하나가 되었음을 느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면 더 철저한 내려놓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두 팔을 활짝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안아달라 부탁하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함으로 안겨진 바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걸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안긴 바 되어질 때,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긴 바 되어질 때,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긴 바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온전한 지키심,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될 것입니다. 저희 딸아이는 이제 2살입니다. 이제 3살이 되었군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네요. 근데 이 아이가요, 제가 아무리 안아주려고 그래도요, 뒤로 허리를 탁 튕기면서 끝까지 자기가 하겠다고 빡빡 우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도 부모지만 탁 놔버리고 싶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 아이를 그럼에도 안아주는 것은 지켜주겠다는 약속인데, 자기가 하겠다고 허리를 팍 튕기면서 왜 나를 안아주냐고 막 웁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을 어찌 이리 몰라줍니까? 도와주겠다는 건데, 지켜주겠다는 건데, 이 아이는 지금 제가 안아주는 이 현장은 저에게서, 자기에게선 족쇄예요. 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냐는 겁니다. 위험한 거라서 거두어주고 있는 건데, 이 아이는 지금 울면서 소리치는 것이 왜 나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않냐는 거예요. 그때마다 한번 된통 당해봐라, 놔주고 싶어요. 그러나 부모라 그게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겨진 바 되어질 때 허리를 뒤로 팍 제끼며, 하나님 왜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이렇게 억제십니까? 내가 왜 자유롭게 살지 않도록 지금의 나를 이렇게 옥매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감정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때는요, 하나님의 그 강한 허리를 딱 끌어안는 손길이 느껴질 때는 허리를 벗당길 때가 아니라 더 아버지 품으로 안길 때예요. 더 아버지 품 안으로 폭 안겨서 뭐였을까? 뭐가 위험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렇게까지 끌어안으셨을까? 어떠한 위험이 있어서 지금 나를 이렇게 끌어안기를 원하셨을까? 폭 안겨서
주변을 두리번 살펴보셔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음입니다. 허리를 튕기는 수많은 성도들, 어쩌면 나의 의지와 고집을 꺾지 못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 그걸 이제 내려놔야 될 때가 되었어요. 하나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예전에 프리허그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많이들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제 친구도 제 동기입니다. 동기도 프리허그를 명동에서, 이 서울 한복판 명동에서 이 조그마한 박스 떼기에다가 프리허그 당신을 알아드립니다 하고 서 있었어요. 제가 그걸 누가 알아주겠냐 생각했어요.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아이가 뭐 몸매가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친구인데 그걸 팻말을 탁 들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비웃었습니다. 참, 야, 누가 너를 안아주니? 아니, 누가 안기니? 말도 안, 너 이런 거 왜 하냐?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그 명동 중간에 현장에 같이 있었거든요. 아니,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안기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프리허그, 오늘 하루 지쳐있는 당신을 내가 안아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그들이 와서 안깁니까? 지나가는 어린아이도 안기고 여고생도 안기고 남자도 안기고, 이거 왜 이러지? 그런 감정이 들어가요. 그 친구가 한 번을 하더니 재미를 들였는지 그 다음 주에 또 가고 그 다음 주에 또 가요. 뭘까요, 여러분? 왜 안아주겠다는 그 한마디에, 그 팻말 앞에 사람들은 어김없이 달려와 안겼을까요?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함입니까? 아닐 겁니다. 지쳐있는 삶, 쉬고 싶었을 거예요.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 싶었을 거예요. 서로 아는 사람 아니지만, 일맥식도 없는 사람이겠지만, 그럼에도 너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로 다 서로 위로받고 싶었을 겁니다. 지쳤니? 나도 지친다. 같이 안아주면서 말이죠. 여러분이 예배 현장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어떤 감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 보이시나요? 하늘을 여시고 두 팔을 활짝 벌리신 채 프리허그요, 오라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안아주리라. 내가 너를 안아주리라. 여러분, 그 현장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예배는 그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도 사랑하시는구나, 그 감정을 느껴가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푹 안겨, 주님, 내가 아버지로부터 지킴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는 중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 안기는 현장이 여러분이 예배 현장입니다. 예배는 성경을 배우는 시간도 아니고요, 예배는 새로운 성경적 지식을 배우는 시간도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라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학교 강의하듯이 강의하면 됐죠. 헬라어 펼쳐놓고 히브리어 펼쳐놓고 신학적 교리들 펼쳐가면서 여러분 그 교리의 설명들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그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러지 않는 이유는 이 예배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배 현장만큼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품을 보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그 넓은 품을 보셔서 지금 한 분 한 분들 마음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수없는 나의 의지와 나의 자랑들 다 내려놓고, 지금만큼은, 이 예배 현장만큼은 아버지의 품 안으로 달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고 응원받으시고 힘을 내셔서 그 다음에 또 평일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돋구어내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들을 반드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앞에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는 중에도 지켜주리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다른 것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자녀인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아버지의 자녀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제는 뒤로 제껴져 있는 허리를 앞으로 내리시죠.
뒤로 뻗당기고 있는 이 허리의 힘을 한번 풀어보시죠. 허리의 힘을 다 풀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품이 여러분을 따뜻함으로, 뜨거움으로, 위로로 격려할 줄 믿습니다. 이제 2023년도 첫 해, 첫 시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일으키한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희망이 돋아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모두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이젠 내 가슴에, 내 허리에 힘을 풀어요. 내려놔봐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의 질문들,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의 질문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정말 될까 안 될까의 질문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러한 현장의 내 마음의 상태들, 그 모든 것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허리에 힘을 푸시죠.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 안겨보길 바랍니다. 그럼 확신한 것은 우리 2023년도의 표와 같이 생명샘 터지는 삶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성부영신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눈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고 또 성부영신 예배 때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설교는요 늘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설교는 하나의 가치를 꼭 붙잡는데, 그 지금까지 저의 가치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들려드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설교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가는 것에도 목회자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기보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에 더 집중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받는 건 아버지가 당연히 주시는 거니까 이 성도된 자들은 무엇을 드릴까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면 드리지도 않으면서도 받기만을 원하는 많은 한국 교회의 잘못된 폐단들을 보면서, 나는 이제 목회를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과 설교보단 우리는 이제 이미 받은 자로서 무엇을 드릴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목회적 가치를 둬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근 20여 년이 다 되도록 사역해 왔습니다. 이 가치는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3년도, 여러분이 2023년도를 준비하는 10월부터 지금의 시간부터까지 뭔가 바뀐 것 같은 느낌들 들지 않으십니까? 좀 섬세히 설교를 들으신다면 이 설교를 어떤 목회적 가치를 가지고 지금 설교되어지고 있을까, 그걸 함께 공감하셨다면 아마 느끼셨을 텐데요. 하나님께 드림보단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뭘 주고 계신가, 어떤 것을 주고 계신가. 2023년도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에 대한 가치로 서 있었던 지금의 예배의 시간들을 내려놓고 오늘 첫 시간 아버지의 품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오라고요. 그 이후의 시작을 알린 게 뭐겠습니까? 주님이 주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삶에 지쳐있고 영적인 지침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위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주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지금의 상황과 시대 속에 기댈 수 있는 존재,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주시겠노라, 지금 약속하고 있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드릴까에 대한 고민이 아닙니다. 이제는 받으시죠. 하나님의 품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고 이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오죠. 이것이 우리 성민교회의 2023년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은 나에게 또 무엇을 주고 계시는가, 그 많은 것들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3년도를 시작하는 첫 찬양은 하늘의 문을 여소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요, 저의 바람이요, 우리 교회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소원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지금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나의 영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의 영혼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넓은 품을 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여 자는 중에도 우리를 지키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자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는 주의 사랑이여 교회 가운데 자정하시사 모든 성도 가운데 자정하시사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자정하시사 이제는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을 알게 하시며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힘을 얻고 응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예라마이야 스카라바이아파 역사에 원하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함께 나눠가는 말씀과 말씀 속에 하나님 위로와 격려가 있었노라며 하나님 깨달음과 또한 가르침이 있었노라며 주여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은혜를 들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점막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목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목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모든 교회를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다림 속에 반응하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자정하시고 또 자정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곳에 있음.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생명샘 터지는 기적이 있게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적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생명샘 터지며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샘을 열방으로 흘려보내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여 교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샘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선민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허락하시고 이제는 성장하며 하나님, 이제는 주의 나라를 향하며 하나님 더 큰 세대와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시간의 때를 따라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생명샘 터지는 역사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생명샘이 터져 하나님 열방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사역의 현장이 우리 교회의 모든 현장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열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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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를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도를 시작하며 우리는 아버지의 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허리에 힘을 빼고 아버지의 품 안으로 안겨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품 안에 안겨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아버지의 안아주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삶의 모든 시간들을 주관하여 가시리니 아버지의 품에서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생명샘 터지는 가정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안위와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는 이곳을 주목하시사 2023년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더 깊이 상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주의 놀라움을 노래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이 늘 아버지의 말씀 안에 깨워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 하나하나 위에도 주의 능력을 더하시사 주여, 이 예물이 주의 나라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인정하는 귀한 손길들 11조와 감사로 성교와 구제의 수많은 것들로 주께 드린 이 귀한 손길들 하나님 복되게 하시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며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해 가시는 모든 권세가 이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허리에 힘을 풀고 더 깊은 내려놓음으로 아버지께 안기기를 결심하는 모든 심령 위에, 또한 이 자리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